이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천고마비 뭔 뜻이에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예. 어제 계속 비가 와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고마비. 하늘이 높아야 되는데 아침 날씨는 안 높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늘이 높긴 높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마비, 말이 살찐다. 제가 아침마다 목사님이랑 탁구를 쳐요. 근데 탁구를 치는데 목사님들이 뭐 이 간식 저 간식 가지고 와요. 평상시에는 간식이 많지 않았는데 이 가을 되니까 명절 때쯤 되니까 과일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신한철 권사님은 산에 가가지고 밤을 제법 많이 주워 오셔가지고 쪄가지고 오시고, 뭐 사과 가지고 오시는 분, 뭐 포도 가지고 오는 분, 그래가지고 어쨌든 많아요. 풍성해요. 건강해지려고 살 빼려고 운동을 하는데 한 1시간 하고 뭐 한 10분 정도 간식을 먹으면 도로 살찌는 것 같아요. 뉴스에 보니까 이 명절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을 먹지 말래요. 다이어트에 해롭대요. 천고마비, 살찌기 좋은 계절입니다.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살찌는 그런 계절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가을을 이야기하는 좋은 단어가 있어요. 가을은 뭐 하는 계절이에요? 결실의 계절, 맞아요. 결실의 계절인데 제가 준비한 말은 그게 아니야.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에요. 독서 얘기하니까 머리 쓰기네. 예.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책 제목만 알아도 교양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인생으로 시를 쓴다. 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남자는 인생으로 시를 쓴대요. 이 한옥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인데 뭐 소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사람 누구요? 다윗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계속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가 살아온 그런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저는 이 가을날 우리 유정교 모든 성도들이 멋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멋진 시를 써드리는 이 가을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엄마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단다. 우리 탁구 치러 나오시는 목사님 중에 안재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은퇴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첫 목회했던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책을 3권 주면서 강 목사님 이 책 교인들 이렇게 좀 이렇게 읽어보게 해요. 너무 좋은 장로님이셔요. 뭐 이래가지고 제가 책을 3권 받아와가지고 몇 분에게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책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앉아가지고 이 책을 이제 읽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담임 목사가 다른 교인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 이런 분이 있는데 정말로 멋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인이 있다는 게 목회하는 목사로서 참 행복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자랑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좋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저는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유정교 모든 식구들이 어디에 가든지 목사가 자랑할 수 있는,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계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제천에 박달재라는 높은 고개가 있어요. 들어는 보셨나요? 울고 넘는 박달재.
뭐 꼬불꼬불꼬불이요. 제천 그 산골짜기. 박달재 넘어가가지고 첫 번째 있는 동네가 제천시 백운면이라는 그런 곳인데, 예. 어떻게 보면 제천 시내가 아니에요. 변두리 충주로 나가는 고개 아래에 있는 그런 동네인데,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지금은 은퇴하신 할머니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연세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저희 고향 계신 어머니 연배예요. 42년생, 43년생이니까 우리 신고사님 얼추 나이 짐작이 되죠. 예.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여자 아이들 안 가르쳤잖아요. 저희 엄마도 지지배들 가르치면 연애질한다고 학교를 안 보냈는데 이분도 그러더라고요. 전쟁 후에 그때는 애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국민학교가 사실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국민학교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고등공민학교 들어보셨어요? 고등공민학교. 그게 이제 동네에 생겨가지고 나이 든 애들도 배우라고 뭐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집에서 나이 많은 오빠는 학교를 보냈는데 10살 된 이 김경자라는 이 여자 이 딸은 안 보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학교 간다 그러니까 쫓아갔는데 나도 보내달라고 막 울며 때를 썼는데 넌 안 돼. 왜? 동생 봐야 돼. 이러면서 이제 배움의 길이 좀 막힌 그런 거예요. 근데 계속 우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 그 농번기 때는 집에 가가지고 애 보게 하고 학교 다니게 해달라고 교장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1학년 때 이 통지표를 보니까 이분은 참 되게 꼼꼼하신 것 같아요. 1학년 때 73회 73일을 결석을 했대요. 왜? 동생 보느라고. 가까스로 이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3학년 때는 사친회비, 육성회비, 저는 뭐 그런 용어로 알고 있는데 사친회비 120원이 없어가지고 낼 수가 없어가지고 뭐 학교 뭐 가가지고 육성회비 가져오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서 뭐 못 다닌다, 엄마는 안 보낸다 뭐 이런 위험도 좀 있었고, 또 연필이나 노트가 없어가지고 또 뭐 참고서 뭐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친구 거 베껴가지고 뭐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곧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 도지사상을 받아야 되는데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중학교 가는 남자애가 도지사상 받고 대신 이분이 김경자라는 이 아이가 교육감상을 뭐 대신 이렇게 바꿔가지고, 근데 이거를 모르고 받았으면 내가 교육감상 받았다 이렇게 기뻐할 텐데 담임 선생님 불러가지고 야 네가 사실은 공부 더 잘했는데 쟤는 중학교 가니까 쟤 도지사상 받게 해줘 뭐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속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 김경자가 하나님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남녀 차별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1958년 50몇 년인데 야 그런 꿈을 꿨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이분의 이름이 김경자, 경자라는 게 뭐 경상북도 할 때 아름다운 뭐 그런 건데 다스릴 경자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참 진취적인 그런 여자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이 김경자라는 아이가 6학년 때 친구 소개로 백운면에 있는 원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뭐 성탄절 재미있게 보내고 뭐 이랬나 봐요. 근데 문제는 오빠가 손이의 오빠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해가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에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그런 때가 언제냐? 결혼해서 시집가면서 믿는 집안에 시집가게 된 게 자기는 그렇게 기뻤대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그런데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혼해서 뭐 학습도 받고 뭐 세례도 받고, 이게 안지은 목사님한테 학습받고 세례받은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이 믿음이 없어.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성품은 착한데 꼭 술만 먹으면 교회 가는 거를 못 가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때문에 울면서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꼭 술만 먹으면 이 마누라 찾느라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중에 저벅저벅 막 다니고 이러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앉는 자리가 앞에서 두 번째 자리 이렇게 앉는데, 남편이 술 취해 가지고 예배 중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남편이 두 번째 자리까지는 안 오고 세 번째 자리까지 왔다가 찾지 못하고 가고, 자기는 그걸 사실 못 봤는데 나중에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신랑이 와가지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중에 신랑이 술 취해 가지고 와가지고 가족 찾겠다 막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 무한한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 집이 이제 방앗간을 했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그 방앗간 어쨌든 같이 하잖아요, 부부가. 그런데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려고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 제단 쌓고 그러는데, 남편이 이 아내 새벽기도 못 가게 한다고 마루, 그러니까 문 앞에다가 이불 깔고 지키는 그런 거예요. 야, 그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이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술이 웬수야 어쨌든. 근데 이 남편이 코 고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면,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잘 잤다 일어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자지? 까맣게 그 일을 잃어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요. 뭐 어쨌든 신앙생활하는 게 결혼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여의치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 김경자 집사, 맨 처음에 장로가 아니었죠. 세댁, 허리가 아파가지고 무척 고생을 했나 봅니다. 척추병이 있어가지고 무척 고생을 했는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제천, 충주, 원주 기독병원, 또 음성의 한약방으로 이 병원 저 병원을 이렇게 전전을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1969년 11월 10일 날부터 15일까지 이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부흥회를 2, 3일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낮 집회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 놀라지 마세요. 기도를 받는 순간에 척추에 불이 확 임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몸이 얼마나 뜨거운지, 성령의 불을 받았다, 내 병이 나았다, 이런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러한 상황들이 실제로 이 김경자라는 이 집사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이 방앗간을 하잖아요. 도척에도 방앗간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방앗간이 뭐 떡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추수한 것들을 찢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가는 기계가 있는데, 옥수수 가는 기계를 뭐 요즘은 전기 스위치에 올려가지고 가는데, 옛날엔 피대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갈잖아요. 그런데 이 피대, 우리 장로님 아시죠? 피대를 걸었는데 이 피대가 새 피대를 걸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옥수수를 넣는데 이 손이 빨려 들어간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이거 10중8구 손이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 손이 들어가는 순간에 피대가 새 피대인데 피대가 끊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손가락이 절단되는 그런 그 어려움, 위험은 면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위험이 사고라는 게 우리 윤경환 집사님 망치로 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망치로 엄지 손가락을 찐 그런 격인데, 아까는 옥수수 가는 그런 기계, 이번에는 고추 빻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고추가 눅눅해 가지고 자꾸 걸리니까 손을 넣어 가지고 이 고추를 이렇게 뺐나 봐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끼어 가지고 손가락이 끼어서 이 절단이 된 그런 상황인가 이럽니다. 그래서 끊어진 손가락 부여잡고 제천에 있는 병원에 가지고 봉합 수술을 했는데 아물지는 않고 계속 뚱뚱 붓기만 하고 뭐 이런 상황에 병원에서는 이 봉합 수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절단해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낭망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서는 이거 낫지 않으니까 자꾸 덧나니까 이거 절단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파도 그냥 두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다음에 이거 절단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어서 뭐 여기 성남 어디에 손가락만 전문적으로 고치는 정형외과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입원하고 치료를 받는데 그 병원에서는 아주 독하게 뭐 이랬나 봐요. 어떻게 했냐면 마취도 하지 않고 간호사가 몸 붙들고 이 살을 이렇게 뜯는 뭐 이런 치료법이었나 봐요. 뭐 이렇게 치료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 우리 같으면 의료 사고 뭐 이런 얘기할 텐데 어쨌든 이 살을 아물지 않는 이 살을 끄집어내는 뭐 이런 일들을 이를 악물고 그러는데 이 3번 정도 치료를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의사 선생님이 속에서 새살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자기보다 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한다고 김경자 장로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살이 나온다니까 소망을 가지고 또 이런 치료 과정이 어떠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새살이 나오면 뱃속에다가 뭐 이렇게 살을 넣는다며 손가락을 이래야지 살이 나온다며요. 그래서 병원에 그 회복될 때까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몸은 내 교회 평원교회 그렇게 가고 싶어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말리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새살 이쁘게 나온다. 근데 새살 이쁘게 나오는 것보다 내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성남으로부터 뭐 버스를 갈아타고 원소교회가 평원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감격적인 그런 순간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번 이야기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뭐 저도 70년대 태어난 그런 상황인데 70년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이 당시에 표였지 않습니까? 산하 제한 계속 시키고 왜 이러는데 딸 아들 뭐 이런 거 계속 딸 이렇게 나니까 부모님한테도 죄 짓는 그런 거 같고 또 동네에서도 이상한 눈으로 수근수근 그러는 것 같고 이러다가 어쨌든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이 이우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렇게 순했대요. 손가락은 이렇게 빨았지만 그렇게 순하고 울지 않는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자라나서 3살, 4살 되는 그런 때였던 것 같은데 울지 않던 이 아이가 엄마 이렇게 갑자기 우니까 털컥 겁이 나가지고 빨래하다 말고 이 아이한테 쫓아갔는데 요 몇 초 사이인데 아까 울고 넘는 박달재에서 트럭이 내려오다가
빨래하고 있었던 그 다리 아래로 이 트럭이 굴러 떨어졌어요. 그 순간, 그 몇 초 그 사이에 만약에 그 아이가, 우만이라는 아이가 울지 아니했더라면, 또 아기가 울면 아이 저놈의 새끼 또 울어 이러고 무시했다면, 이 김경자 이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트럭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거기 새댁이 있었는데 죽었다고 막 몰려드는, 돌아서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생생한 경험을 이 김경자 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40절에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기를 금하고 놓으니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였더라. 또 아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런 초대교회 사도행전 오늘 5장 가운데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실질적으로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김경자 집사님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2018년 3월 6일 날 한참 코로나가 막 일어나는 이런 무렵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사순절 하는 그 중에 그날 새벽 기도 시간에 숙제가 있었나 봐요. 유언장을 써보라고. 유언장. 여러분들 유언장 써보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삶이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김경자 장로님, 이제는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연약한 나를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말로 유언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 가난했지만 어쨌든 잘 자라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단다. 너희들에게 물질은 물려주지 못했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형제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렴. 첫째도 화목, 둘째도 화목, 형제 자매가 우애 있게 살기를. 그러니까 유언장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이 땅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엄마가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온,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평범한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에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뭐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식에게 물려줄 게 뭐 번듯한 땅덩어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으로 살아온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생생한 경험을 이 김경자 집사님, 이 장로님이 하시고는요,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것은 없지만 신앙의 유산은 물려주니 신앙으로 살아가렴.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무나 화목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명절을 앞두고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이어서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 책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명절을 준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먼저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는데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가족들이 먹을 음식 사랑으로 정성으로 잘 마련해서 객지에서 고생하던 아들, 딸들을 우리 가족들을 먹이는
복된 식탁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은 제사 지내는데 귀신이 아니에요. 음식은 귀신이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먹을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먹을 음식 만든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왕 만드는 음식 기도하면서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화목한 분위기를, 화목한 웃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면 뭐를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요. 괜히 정치 얘기 꺼내지 마세요. 뭐 윤석열이 어쩌고 저쩌고 전임 정권 때 맞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의나요. 신한철 권사님 웃잖아요. 명절날 이 얘기하면 싸워요. 아들이랑도 싸워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애는 언제 낳을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가장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시골 가면 제일 당황하는 거, 교인 많이 늘었어? 이거 물으면, 그것도 뭐 저희 부모님이 묻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삼촌이 이런 거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뭐라고? 조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냐? 원서 어디다가 써?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관심도 아니에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복한 화목한 우리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지 않을지 잘 헤아리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편한 가족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신앙이 다르다면, 그렇다면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고향집, 친척집, 본가에 가기 전에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명절 되게 해달라고 천군 천사로 동행하여 주셔서 귀양 만나는 이 가족들과의 만남, 얼굴 붉히고 싸우고 다시는 이 집 오나 봐라 뭐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2박 3일 3박 4일 동안의 이 명절 기간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명절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낼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야, 네 교회 왜 안 나가? 뭐 이런 거 말고요. 교회 왜 안 나가?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야 나가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우리 명절에 우리 지역에 외로운 분들 선물을 이렇게 좀 나눴잖아요. 방도리에 사시는 영자 씨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집에 들렸더니만 지난번에 갔을 때는 없던 그 소파형 침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소파인데 침대가 그 침대 같은 뭐 그 뭐라 그래요? 이점영 원사님? 뭐 하여튼 근데 소파는 아닌. 예. 근데 이분이 뭐 그 부엌 겸 뭐 텔레비전 있는 거기서 푹신한 소파에 이렇게 자고 뭐 이랬는데 이렇게 눌리니까 아파 죽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이렇게 자꾸 눌리니까 나 그것 좀 하나 좀 사달라 뭐 이랬대요. 근데 아들이 안 사주는 거야. 그래 냅다 전화해가지고 엄마 팔 다 삐뚤어진 다음에 그때 사와라. 그때만 당장 아들이 어쨌든 사가지고 소포로 보냈다 그럽니다. 저는 그 영자 씨랑 이야기하면서 청계 우리 엄마가 죽기 전에 어쨌든 진심을 이야기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죽거든 어디다가 묻어달래요? 개울가에. 개울가에 묻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청계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엄마 진심은 몰라주고 네. 아이들에게 오늘 김경자
이 장로님이 평생 신앙으로 가난했지만 고생했지만 신앙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 체험한 건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것은 사실 없지만 내가 기도로 살아온 인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너희도 지켜주신단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자꾸나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날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서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성전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랑 오붓하게 넉넉한 웃음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사랑이 있는 대화 나누면서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심겨주고 알려주고 물려주는 복된 식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시를 쓰고 싶습니까? 부디 원하기는 한 번뿐인 우리 인생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자녀를 가문을 잘 세웠다라는 이 멋진 믿음의 시를 이 가을날 쓰는 우리 유정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